1990년 11월 16일 신일덕 기장이 대한항공 K725편 비행기를 김포공항에서 출발했습니다. 비행기 안에는 61쌍의 신혼 부부들과 함께 16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출발할 당시 김포공항은 전형적인 가을 날씨, 그야말로 높고 푸른 아름다운 가을이었습니다. 기장은 기내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생에 처음 가는 신혼여행이 알찬 여행이 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비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이후로 비행기는 아무 문제 없이 사이판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행 도중 하와이 관제탑에서 사이판 기상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사이판은 천둥이 치고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본래 아열대성 기온은 예측하기 어려워서 날씨가 변덕스럽지만 그리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착륙 15분 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이드롤릭이 새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이드롤릭이란 자동으로 비행기 바퀴가 내려오고 올라가는 장치였습니다. 유압이었습니다. 이것이 빠져나가면 바퀴를 자동으로 내릴 수가 없게 됩니다. 즉시 수동으로 조치를 취했지만 수동으로 조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웬일인지 몇 번씩 시도해도 수동장치는 꼼짝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사이판 관제소에서는 착륙할 시간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자 연락이 왔습니다. K5725 여기는 관제탑 무슨 일인가? 여기는 K5725 랜딩 기어 하이드롤릭이 모두 샜다. 그러자 관제탑은 보조 활주로에 동체 착륙하라고 하는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제 연료는 얼마 남지 않았고 비는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신 기장은 조종관을 부기장에게 맡기고 기관사와 손을 잡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비행기에 벼락까지 내리꽂히며 비행기 안은 정전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비행기 안은 칠흑같이 어두운 암흑이었습니다. 여기저기서 탑승객들의 비명소리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피를 말리는 신 기장의 기도는 울부짖음이 되었고 절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하는데 갑자기 신 기장의 몸이 붕 뜨면서 하늘로부터 이런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신 기장은 용기를 내어 기관사에게 한 번 더 수동 착륙 장치를 돌려보라고 지시했습니다. 기관사는 이미 여러 번 했어도 되지 않기 때문에 포기한 듯이 서서히 핸들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힘을 다해서 핸들을 돌려도 꼼짝도 하지 않던 핸들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퀴가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조종실에서는 신 기장의 소리가 이제 자기도 모르게 외쳐졌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신 기장은 다시 마이크를 잡고 기내 방송을 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저는 기장입니다. 모든 바퀴가 정상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비행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내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불교 신자였던 부기장은 그날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왕궁을 완공한 이후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 대한 응답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3절에서 우리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런 약속하십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악한 상황, 모든 환난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거나 농사 졌는데 메뚜기가 다 먹어서 수확할 농작물이 없는 기근의 상황이 오거나 전염병이 창궐해서
모두가 다 죽을 상황에 처해 있거나 이렇게 하라는 것이었어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기도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어서 또 약속하십니다. 솔로몬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에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하실 수 없고 역사하실 수 없지만, 성전이 아무리 작고 초라해도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아무 기도나 응답이 아니라 17절, 18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눈 크게 뜨고 읽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사람이 기도할 때에 회복시켜 주신다, 바꿔주신다는 약속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상황이 무엇입니까? 지난 1년여 동안 지금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전염병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여러 사례 중에서 전염병이 유행하게 될 때에도 죄에서 떠나, 악한 죄에서 떠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지난 1년 극심한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온갖 고통과 혼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분명히 14절에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그 악한 길에서 떠나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하는 건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떠나는 거예요. 지금 죄의 자리에 서 있는 것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다 같이 회개란 돌아서는 거다. 떠나는 거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이야, 잘못된 길이야. 그러면 회개라고 하는 건 떠나는 것이고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회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근이 들거나 전염병이 유행하거나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가뭄으로. 마실 물이 없으면요, 우리는 연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악한 길에서 떠나고 회개하라고 했을까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상황은요, 누구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우리 온 국민이 회개할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온 성도들이 먼저 회개할 때예요. 지금 우리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염병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회개해야 할 이유와 명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를 아시죠? 에스더는요, 아하수에로의 왕비예요. 자기 일신상에 아무 어려움 없다고요. 그런데 자기 민족이 말살 위기에 처해 있자 에스더가 금식했어요. 뿐만 아니고 유다 민족 전체를 금식하도록 명령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왜 금식해야 돼? 내가 왜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분, 나는 아무 상관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도 코로나에 제외되지 않는 누구나에 속한 상황인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어요. 교회라고요? 성도라고요? 목사라고요? 예외 없습니다. 코로나는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그러면 모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민족이 말살 위기에 있을 때 왕비였던 에스더가 먼저 금식에 앞장섰습니다. 우리 에스더 4장 16절 말씀 읽어요. 같이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그리고 밤낮 3일을 금식한 후에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죠.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후에 극심한 풍랑을 만나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는 자의 아니게 본의 아니게 밤낮 3일을 금식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요나서 1장 17절로 가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니 당연히 먹을 수도 없죠. 숨도 못 쉬는 극한 상황에서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환경 때문에 금식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3일 동안 밤낮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요나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금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금식을 통해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이사야 58장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보세요. 금식은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줘요. 멍에의 줄을 끌어줍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어떻게? 네가 부를 때는 다 같이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대요. 하나님이 약속해요. 요나의 사역지였던 니느웨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온 백성이 금식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어요. 요나서 3장 같이 말씀 읽어요. 5절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굵은 베옷을 입고 왕부터 시작해 짐승까지 다 굶었어요. 그랬더니 10절에서 이런 은혜 주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금식했더니 왕부터 짐승까지 다 금식했더니 내리리라고 분명하게 요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셔서 취소하셨어요. 이게 금식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생각에 난 뭐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뭐 잘못해야 돼? 코로나가 내 책임이야? 안진호 집사님 그렇죠? 코로나가 내 책임이야? 아니지.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되는데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내가 왜 금식해야 돼? 내 가정에 뭐 별로 문제가 없는데 내 가정에 사는데 아무 이상 없는데 내가 왜 금식해야 돼? 어린아이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기 죄 때문이 아니고 자기 민족이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폐허된 채로 여전히 있다는 소식 듣고 민족을 위하여 금식했어요. 아버지 죄를 회개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느헤미야 1장 우리 4절로 가봅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느헤미야는 지금 자기 문제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가운데 여전히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내 백성의 죄를 대신 회개하며 기도한 거예요. 왜? 내 백성의 죄는 바로 내 죄다라고 하는 공동체의 유대감을, 자기도 그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공감 때문에 지금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때야말로 우리 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금식하며 회개할 때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했어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도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무감각하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오히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한 죄를 지고 변질되고 타락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여러분, 정인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막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 아니요. 한없는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느껴야 돼요. 좌절과 분노를 느끼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가져야 돼요. 안 믿는 사람 앞에 정말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운 상황이 지금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상황만 하더라도 왜 그렇게 기독교인이 욕을 먹고 있습니까? 물론 기독교에 대한 더 많은 기대와 편견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못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독교인들인 우리라도 먼저 그 어떤 말로가 아닌 행함으로 거룩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깜짝 놀랐어요. 어머,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녀요? 그러면요, 존경했어요, 세상이. 지금은요, 기독교인요, 절대로 인정 안 합니다. 오히려 욕해요. 왜요? 기독교인이 비기독교인보다 더 엉터리로 살기 때문이에요. 더 엉망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요, 진정으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할 레위인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 첩을 두고 살 정도였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로 가봐요. 같이 읽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여러분, 레위는요, 제사장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제사장이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는 돕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맞이했어요? 첩을 맞이했어요. 성경의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 아니에요. 사사시대에 레위인이 첩을 맞이했어요. 결국 그 일이 온 이스라엘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되었고 고통이 되었습니다. 상상하기도 싫은 엄청난 사건으로 결말되어져요. 2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무슨 일이 그 어간에 있었냐면요, 이 레위인이 첩을 맞이했어요. 첩을 뒀어요. 그런데 첩이 친정에 가서 안 와요. 첩을 데리러 장인 집에 갔는데 거기서 장인이 며칠 머무르라고 하니까 머물렀어요. 첩을 데리고 오는데 하룻밤을 자기 집에 바로 돌아오지 못하고 여관에 머물렀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그 첩을 윤관을 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엄청 많은 사람이 와서 성폭행을 한 거예요. 한 사람을 성폭행으로 죽었어요. 얼마나 밤새도록 그 첩을, 한 사람을 윤관을 했던지 죽어버렸어요. 자기 집에 싣고 와보니까, 그 죽은 시체를 싣고 와보니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행복하려고 첩을 얻었는데, 그래서 그 죽은 시체를 12덩이로 나눠서 이스라엘 여러 지파에 다 보내버렸어요.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토막 살인 사건인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왜 일어난 줄 아세요? 1절에 그 해답이 있어요. 다시 같이 읽어봐요. 19장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 왜? 이스라엘에 뭐가 없어요? 왕이 없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왕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왕이 없었어요. 누가 왕인 거예요? 성적인 타락이, 성적인 즐거움이 왕이고, 돈이 왕이고, 세상 즐거움이 왕이고, 성공이 왕이고, 자식이 왕이고, 하나님이 왕이 아니었던 거예요. 왕이 없어요. 내 생각이 왕인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그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거예요. 이 시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물며 레위인이 첩을 두고 그 첩으로 말미암아 자기 성적 만족과 쾌락을 누리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 전역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그 사람 12덩이로 나눈 사람 한 도막을 받았을 때 무슨 생각이었겠어요?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여러분, 왕으로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자의 삶의 결과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다 내가 왕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내가 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돼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성도의 바른 자세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왕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예수 믿는 우리라도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왕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회개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요. 금식하며 회복해야 할 죄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왕은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이 왕이심을 고백하고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따라 살면 안 돼요. 이 악한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누가 기독교인인지, 누가 성도인지, 누가 목회자인지, 누가 직분자인지 구별이 안 될 만큼 죄가 만연한 시대예요. 목사도요, 지금은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이 시대에 참으로 부끄럽게, 왜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목사라고 해도 직함만 가지고 있지 삶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왕이시지 않고 자기 쾌락이, 자기 목적이 왕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회개해야 돼요. 금식해야 돼요.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죄 때문에, 죄에 끌려다니는 연약함과 무력함 때문에 우리는 금식해야 돼요. 금식하지 않으면요, 육이 강해서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어요. 육신을 외면할 수는 없어요. 육신의 소욕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이 시대에 금식만이 살 길이에요. 금식만이 살 길이에요. 금식만이 살 길이에요. 회개만이 살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전 국가적으로 금식을 선포했어요. 금식을 명령하셨어요. 사도행전 27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금식하는 절기를 선포했는데 이때 당시에도 지키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27장 9절 읽어요.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금식하는 절기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었다고요. 스가랴 8장 19절에 보니까요, 전 국민적으로 1년에 4번씩 하나님이 금식일을 선포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 금식, 4월의 금식이에요. 그 다음에 5째 달, 5월의 금식이에요. 그리고 7째 달, 7월의 금식이에요. 그리고 10째 달의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4월, 5월, 7월, 10월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금식을 선포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다 족속 모두는 이 금식일을 매년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금식을 통해서 유다 복속이,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다 같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예, 금식을 통해서 슬픔이 지나가고 고통이 지나가고 기쁨이 회복되고 즐거움이 회복되고 희락이 회복이 된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금식의 능력이고 금식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 밥만 굶는 것은 물론 아니지요. 금식을 통해서 우리의 완악한 죄를 회개하고 변질된 신앙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나가서 주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까? 불타서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거 아시잖아요. 의인 1000명이요? 박경숙 집사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까? 1000명 아니에요. 100명도 아니에요. 몇 명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완전 불타 없었어요. 여러분, 더 중요한 거, 노아가 살고 있던 시대에 모두 다 그 시대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 홍수 멸망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한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기는 한 사람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인 한 사람을 기뻐하세요. 그런 사람을 찾으세요. 오늘도 우리가 이것이 금식해야 될 이유, 회개해야 될 이유예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예수 믿어도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 집사, 장로, 권사, 목사 말고, 직분은 없어도 평신도라도 나이가 어리고 많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온몸으로 온 삶으로 금식하며 하나님이 이 시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성도 한 사람이 하나님 필요한 거라고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얼마나 오래 믿었냐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집사가 됐느냐 성도냐 중요하지. 예수 정말 여러분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다 그때마다 다 멸망하셨어요. 다행히도 노아 한 사람 의인이었어요. 의롭고 완전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노아와 그 가족만 노아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노아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누가 뭐래도 의인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타락하고 변질되고라도 나라도 의인으로 살아야 돼요. 다 같이 나라도 의인으로 살자. 지금 이대로 살면 여러분 의인이라고 하나님 인정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살고 있는 이 모습 이대로 사시면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지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의인으로 변화돼야 돼요. 세상 것 다 버려야 돼요. 우리의 모든 구습 버려야 돼요. 죄로 회개해야 돼요. 죄로 우리가 너무 많이 연결되었던 거 다시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참된 기독교인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상황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백신이 상용화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막연하게 기대하고 있다면요, 착각이에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상용화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변종이 생겼어요. 한두 가지가 아닌 것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무슨 뜻이에요?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고쳐주실 마음이 없구나, 이건 거예요. 여러분, 이대로 살면 안 됩니다. 백신만 나오면 해결될 일이 아님을 여러분 지금 눈치채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은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백신만 기다릴 때가 아닙니다. 함께 모이지 말라고 한다 해서 그래 모이지 말라는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모이지 마.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면 되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디서 예배 드려도 돼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심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그건 예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면요, 100번 드려도 1000번 드려도 그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모두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적극적으로 회개하고 간절히 주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코로나 내 책임이 아니라고요? 천만의 말씀, 우리 책임이에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온 세상을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시간이 지나기를 마냥 앉아서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행하는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이것이 나 한 사람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할 때 나와 내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나라가 살고 세상 모든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철저한 회개기도 없이는 머지않아 한국교회도 유럽교회처럼 망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교회 크다고 망하지 않습니까? 유럽교회가요, 그 아름다운 정말로 찬란한 그 기독교 문화유산을 가지고 하루에 몇 사람씩 와서 관광하고 가는 예배 처소가 아닌 관광지가 돼버렸어요. 이유가 뭐예요? 예배자가 없었던 거예요. 세상의 문화와 문물을 따라서 발전하는 대로 신앙의 사람들이 변질되었고 타락되었기 때문이에요. 가정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본문에서 솔로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회개합시다.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때 우리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았는데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의인으로 살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 새해 우리 가장 중요하고 급한 것은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 응답하실 능력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여 응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이 목사가 말도 안 되는 일을 했을 때 어쩌면 목사가 그럴 수가 있어, 목사 딸이 목사 아들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만 했던 저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에스더는 자기 민족의 죄를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의 순환을 고난을 생각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금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요, 내 가정이 사는 길이요, 내 자녀들이 사는 길이요, 우리 나라가 사는 길이요,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다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가, 이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타락과 불순종 때문임을 절감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하여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 예배도 드릴 수 없을 상황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는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변질되고 타락한 것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완악함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따라가는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아버지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완악함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낙태함을 게으름을 안일함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죄가 아직도 끊어지지 못한 믿음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 성도가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높아지려고 했던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힘으로 부자 되려고 했던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걸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회개하며 기도할 때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의 찬양하면서 다시 결단합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금식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죄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여 한 번 하고 다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코로나가 내 탓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많은 메시지들을 듣지 못한 거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믿으실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지 못한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못한 거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회개하오니 양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나라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거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내 원천과 능력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기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는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금식하고자 합니다. 금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금식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작정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작정하고 기도할 때 첫날의 응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코로나가 내 잘못이 아니라고, 내 탓이 아니라고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끝나기를 기대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타락을, 변질된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지 못한 거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시 금식하며 회개하기로 결단했사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의인 10명이 있었으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의인 100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아버지 목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성도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 책임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라도 하나님 아버지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라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모두가 아버지 이 세대를 본받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예외 없이 변질되고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성적 쾌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자식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성공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왕이심을 고백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결단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들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지키지 못한 것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못한 것을 지키지 못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부터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서도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소중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구별하지 못한 수없이 많은 죄들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물질은 결코 우리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물질은 결코 우리의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물질이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완악함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새해 아버지 하나님, 물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구별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생명처럼 여기고 순종하는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소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하시고 삶의 회복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간구합니다. 한 성도도 예외 없이 모두 금식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모두 금식하게 도와주옵소서. 어린아이 모두 금식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동부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금식하여 믿음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우리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